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알하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그 전까지 느헤미야 7장까지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7장까지 보면은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 재건하였고 또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관리들도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끝난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 7장에서 이제 다 끝나고 더 이상 8장은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이 1차 목적이지만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벽을 재건한 이유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믿음이 유지되어지고 또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아니하고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 것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성벽 재건은 그 뒤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꿈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모으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은 꿈 넘어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꿈 넘어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꿈은 우리가 꿈을 첫 번째 이룬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뭔가 그 꿈을 이뤘다는 것은 내가 뭔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어떤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도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되었죠. 전도사가 되고 나서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었죠. 그로서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말씀이 그저 입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말씀이 나타나는,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순간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때까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도 또 새로운 꿈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주님 일하는 것,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 하는 그것도 꿈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뤘다고 해서 그것이 멈추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그 국회의원을 왜 되려고 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대신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끝나니까 결국 나라 팔아먹게 되어지고 지금까지도 욕 얻어먹는 사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성벽이 재건됐음으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부흥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부흥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 영적 부흥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영적 부흥의 시작은 말씀에 있습니다. 자, 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일제히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제히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as one man입니다.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누구는 안 모이고 누구는 모이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이 모인 것처럼 다 같이 모였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은 예전에 부흥회할 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심지어는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좀 그렇지는 않죠. 모이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먼저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겠다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채우겠다라는 마음,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이 주관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보면은 모였던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은 일곱째 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유대 원력으로 보면은 일곱째 달은 7월입니다. 그래서 7월 그때 모였는데 그것을 우리 달력으로 이야기하면은 정월입니다. 1월. 그러니까 그들이 7월은 참 중요한 절기가 많거든요.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제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정월에 처음에 나팔절을 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곳에 개입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제일은 한 해 동안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성별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들은 그 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정월 초하루입니다. 정월 초하루에 모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십시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까? 구원이 목적이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이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벽을 다 쌓고 그들이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갈급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4년 전만 해도 에스라가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들은 귀를 닫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말씀을 듣지 않아도, 말씀을 읽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주식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간식이 아니에요.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죽게 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갈급해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정월 초하루에 그들이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매일 아침 매일 하루하루 시작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막을 가다가 조난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그 사람을 구출하러 갔는데, 그런데 이틀이 걸려서 그 사람을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막에 이틀 동안 있으면서 가장 간절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야기하기 그에게 물어보기를, 그 가족이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음식이 그렇게 그리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갈망해야 할까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듯이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말씀이 오직 내 삶에 가득 채워지게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열정 보십시오. 자, 8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 시작.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아멘. 그들은 지금 새벽부터 정오까지 5절에 보면은 그들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 하면은 밤 사경입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새벽이라고 이야기하고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은 아침 6시부터, 그리고 정오는 점심 12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시간이에요. 새벽이니까 그 앞 시간부터 시작되어지겠죠.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예전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을 때에 1시간, 2시간 해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30분, 40분, 50분 가면 조금 줄이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부흥 강사 목사님을 초청했거든요. 그분이 우리 울산교회도 왔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벽에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거의 한 3시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7시 되니까 사람들이 화내면서 가더라고요. 아직 안 끝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바쁘신 분 있으면 가시라고, 출근하실 분들 가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해요. 한 3시간 해요. 3시간. 5시부터 8시까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도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참 말씀에 대해서 지금 6시간 동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듣고 있는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기어 다니는 아기 빼고는 말을 알아듣잖아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든 사람, all generation, 모든 세대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초등학생도 있고 또 거기에는 연로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급함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변질되어지는가 하면은 말씀을 떠나 있을 때, 말씀과 떠나 있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공간에 빈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은 세상의 것, 악한 마음들이 자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갈급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무엇인가? 나는 거듭났는가라는 그것을 볼 때에 갈급하는 대상이 달라졌는가? 그거 보면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빈 공간을 채워지려고 할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이 올바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자세를 한번 볼까요? 자,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그들은 말씀 앞에 말씀이 펴졌을 때 그들은 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섰다라는 말은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했을 때에 그들이 아멘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은 아주 간절한 마음이죠.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이 진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가 5번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된다면은 진실로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에서는 아멘 아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원어로 본다면은 예수께서 아멘 아멘 이르시되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에 2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아멘, 원어로 보면은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가 30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아멘 아멘이라고 했던 그것은 바로 이제 사람들이 한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차이가 있겠죠?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라는 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날마다 말씀 앞에서는 해야 됩니다. 아멘이라는 이 고백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죽으라고 안 합니다. 왜 안 할까 고민해 보니까 죽일까 봐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왜 안 할까 생각해 보니까 혼날까 봐. 또 왜 안 할까 생각해 보니까 누가 때릴까 봐.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평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뭐 온 성도가 아멘 그런 거예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좋구나.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 아멘 했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호와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십니다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한 번만에 해야 됩니다. 한 번만에 안 하면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데 한 번만에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광대하십니다.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아멘 할 때에 처음은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러면서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기뻐하세요. 두 번째로는 내가 듣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옆 사람이 듣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옆에서 아멘 하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응원하는 거예요. 격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것은 화이팅! 우리가 하나님 잘 섬깁시다. 그런 격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 설교 들을 때도 누가 아멘 하면은 옆에서 얼마나 은혜가 되십니까? 찬양할 때도 아멘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십니까? 격려하는 것이라니까요. 나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마귀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 소리 듣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누가 아멘 하면은 듣기 싫어, 기망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됩니까?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취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합니까? 지금 율법서를 그들에게 낭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요, 그 모세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은 우리의 조상들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날개에 업고 마치 옮기듯 여러분 조상들을 애굽에서 옮겨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거든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들의 관습을 따라가지 말아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너희들이 만약에 말씀을 순종하고 살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들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들의 짐승이 복을 받고 너희들의 종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무능하신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신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시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되는 인생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밖에 들어와서는 절대로, 내 밖에 있을 때는 절대로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빈 공간에 채우고 그 말씀으로 가득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 그 인생이 복받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밖에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이라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가장 먼저 취해야 될 제스처는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참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삽질하네 그럽니다. 삽질하고 있네. 삽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삽질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중에 삽질하는 것입니다. 땅을 파야 되는데 진도가 전혀 안 나가요. 혼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삽질 인생은 어떤 거냐면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옆 사람이 들으면, 또 내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내 자녀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삽질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허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내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인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9절에서 10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이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르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애통해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들은 슬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회개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울지 마라. 더 이상 울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해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만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에 것을 빼놓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내 자녀가 잘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어느 정도 언젠가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잘 되고 있는 일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또 내 자녀가 때로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쁨은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그래야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하박국 보십시오. 하박국 3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의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만을 사랑해라.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 그 모습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전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밥하고 내가 청소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당신이 청소하고 밥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기분 좋겠죠? 또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예전에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러 다녔는데 당신이 돈 벌어다 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ATM이에요.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진정한 부부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그 사람이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요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올 때에 아이들의 눈이 아버지보다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선물 과자 봉지에 눈이 가 있다면 그것은 뭔가 서운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패키지에 더 관심이 많고, 나에게 건강, 나에게 사업, 또 나에게 또 다른 것들, 그런 것들 패키지,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면 주님은 서운하신 것입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또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그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콘서트장은 엄청 부흥하게 해요. 또 요즘에 유세하는데, 조기 대선 때문에 유세하는데 그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 부흥하게 해요.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 교회에서 공동체가 말씀으로 다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갈급해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있을 때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엮어가며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는 감사하고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오직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하시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말씀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주식인 것처럼, 오직 말씀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말씀을 갈망하며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며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하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손을 봤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명확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